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자신의 문학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가정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소설이 막장입니다.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습니다. 드라마로 하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소설에, 이와 같은 소설에 세계적인 문학가죠. 헤세나 까미와 같은 사람, 또 세계적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나 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또 세계적인 신학자죠. 칼 바르트나 트루나이젠 같은 사람들이 왜 이 소설에 열광하냐는 겁니다. 이런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소설에서 선과 악,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휴머니즘, 전체주의와 자유, 정의와 심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주제들을 다 담아낸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러시아의 시대상, 그 당시의 사회 현상, 역사 현상, 세계 현상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담아낸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을 한마디로,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시대와 세상을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설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코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 그 어떤 사랑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막장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마디로 하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원인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란 막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막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강조했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뭔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아들들일까요? 어떤 아들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역사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틀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막장이 됩니다. 예, 관계도 여러분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갑을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면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인데 겉으로는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위한 사랑인 겁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뭔가 힌트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수직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내리사랑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도 잘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힌트를 심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리사랑과 좀 다르죠. 수평적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자기 집 사람이 아닌 남의 집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여 자기 집안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도 아닌 나를 사랑하여 나와 결혼하고 나를 하나님 집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로맨스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내리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로맨스만큼 신비로운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당신의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은 받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리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자라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서는 내리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로맨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랑입니다. 좋아서 죽는 사랑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손만 잡아도 좋고 팔짱 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로맨스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당신과 결혼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잘났는지 튕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해도 내가 뒤로 넘어져야 할 건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짝사랑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그분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없이 못 사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로맨스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사랑은 성경의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고 하는 비천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신비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로맨스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리사랑은 있는데 로맨스가 없어요. 로맨스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로맨스를 잃어버리면 그런 사랑이 우리 신앙에서 없어요. 로맨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로맨스를 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그런 로맨스 가지고 다른 남자 사랑하고 다른 여자 사랑하고 외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로맨스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 로맨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첫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첫사랑. 사람이 너무 익숙하면 매너리즘이 생겨서는 형식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너 형식적으로 돼야 해요. 아니면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남자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저 여자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우리는 늘 처음처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늘 처음처럼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처음처럼, 첫사랑처럼 늘 나에 대해서 아직도 심장이 뛰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상대를 너무 쉽게 대하는 걸 많이 봅니다. 처음 대할 때 가졌던 마음,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아낌, 그런 걸 잃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리의 사랑과 이 로맨스, 이 두 가지 사랑은 공통점이 둘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둘 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고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상대가 아프면 고치고 싶어하고,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싶어하고, 상대가 죽어가면 살리고 싶어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안 든다면 나는 아직 사랑이 설익은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게 다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틀어집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이 시대가 모든 걸 다 해체해요. 다 해체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해체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 해체합니다.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도 다 해체하고 윗어른과 자녀 세대와의 관계도 다 해체하고 남녀 간의 관계도 해체해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관계, 성정체성도 해체하고 이런 그 모든 것이 해체되면서 전부 아우성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비정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막장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정도 막장이 되고 이 사회도 막장이 되고 이 시대도 막장이 되고 모든 것이 이런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어떻게 하니까 회복이 되던가요? 옳고 틀린 싸움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던가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던가요?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싸움만 더 일어납니다. 싸움만 더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우리 인생이 멸망,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옳으냐, 틀리냐 그런 싸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옳은데 왜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회복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너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니? 그러면 여러분 회복은 없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희생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희생을 하든지 자녀가 희생을 하든지 부부 간의 관계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남편이 희생을 하든지 아내가 희생을 하든지 여러분 남녀 간의 로맨스에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에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도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그 진리만큼 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천지가 계획하는 것도 이것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전 세계적이라고 해요. 그런 스타일,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그 스타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딱 쳐다만 봐도 막 열광하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차를 타고 오면 항상 이쪽이 일동탄 이쪽이 북광장이라 하는데 북광장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이 북광장에 얼마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온통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식당과 또 술집, 가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오면서 오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마음이 없고,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집 큰 놈이 북광장 어디 한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딱 거기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큰 놈 잘 있나? 뭐 이런 잘하고는 있나?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 다녀도 저의 모든 관심은 자녀가 있는 그곳,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랑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주간과 그 전주에 신문을 보다가 신천지에 대한 광고를 3개나 봤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저기 어디 신천이 무슨 성전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2만 5천 명이 수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5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그걸 당당하게 광고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전에는 이단이라고 해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가서는 들어보니까 이런 성경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성경 해석이라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 큰 조카들 둘이 둘 다 딸인데 큰 딸은 결혼하고 둘째 딸은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 조카 둘이 그것도 안 믿는 가정인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과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 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보니까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경 해석,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푼다. 하나님의 계시가 비유를 통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유를 온전히 푸는 사람이 이만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 외에 모든 교단들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신천지들의 가르침 영상을 쭉 보면 기존 교단의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과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더 우월하다는, 옳다는, 그래서는 신앙이 자신들은 옳고 다른 신앙은 다 틀렸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제가 이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들의 죄론이 이상하다. 죄에 대한 이해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신천지 죄론에서는 제가 찾는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과 우울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만, 진리는 배타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리이면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월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체질적으로 싫어하세요. 그와 같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기들은 옳고 너희는 틀렸다.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기들의 뛰어남, 자기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맞다는 것을 뭘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게 진리라는 걸 뭘로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뭘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뭘로 확인하죠? 성경을 더 잘 푼다? 그게 더 잘 푼 것인지, 그 비유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뭘로 확인하냐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의 모든 이단에 대한 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이걸로 다 판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믿는 바가, 그 신앙이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가냐,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가냐, 자기가 죽는 걸로 가냐, 자기를 희생하는 걸로 가냐, 내가 죽어 다른 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냐. 이게 아니면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비유를 잘 푼다고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예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자기를 버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 희생적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우울함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궁금한 거죠.
하나님 만나나? 하나님 만남이 일어나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오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우울함으로 대단한 헌신을 할지 몰라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게 일어나나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이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처럼 그와 같은 고집과 자기가 옳다는 확신 외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죠. 그 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오는 사랑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까? 그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옳고 틀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관계 회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어 다른 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살리려고 해야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하고 이웃을 살리려고 해야 하고 열방과 민족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잃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약하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면 그걸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떤 걸로도 그 어떤 학문과 철학, 종교와 선행, 그 어떤 도덕과 윤리, 나의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뛰어남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사랑인데 그것도 십자가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가 다른 일을 위해 죽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죽고 내가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죽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을 때 열방이 삽니다. 그리고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구원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학문을 통해, 철학을 통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구원을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꺼려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전단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단지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힘든 겁니다. 거절이 두려운 겁니다.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행사를 행사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이런 전도인 겁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이런 카톡을 올렸어요. 수원 망포 쪽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곳에 있는 주변의 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주중에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영혼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혼을 찾으러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해야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 말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래야겠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전도를 하려고 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전도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붙습니다. 가정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을 전도해서는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전도해서는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전도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냐 이 말이죠. 가족들부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고3 찾기가 산삼 찾기보다 더 어렵대요. 얼마나 고3 찾기가 힘들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안 보내고 전부 다 학원으로 보내가지고 주일마다 고3 찾기가 산삼 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줘야죠. 하나님을.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옛날 그 못 살 때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자녀 교육을 아무도 시키지 못하고 너무나 아팠던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원칙 딱 하나, 교회로 보내면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전부 교회로. 근데 지금은요, 전부 세상으로 학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보내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너무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사람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